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광야는 종종 배움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광야는 사방이 돌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야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470번가량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총 92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산술적으로 2장에 한 번은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도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으로 알려줍니다. 마치 공기처럼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 광야 같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번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지키시는지 노래하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던 순례자는 광야를 지나는 이 길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척박한 땅에다 마실 물도 없어서 고달파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향한 곳이 하늘입니다. 1절에 눈을 들리라라는 말은 위를 쳐다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서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땅에서 경작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땅만 쳐다보며 살다가 가뭄이나 기근처럼 도무지 내 힘으로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움을 구하고자 주변을 살핍니다. 내 주변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수하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땅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를 떠나보낸 후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땅만 쳐다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묘수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인한 순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임하는지 시편 기자처럼 질문해 보십시다. 땅만 쳐다보는 가운데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까? 도움을 줄 것 같던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면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합니다. 눈을 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보며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알려줍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디다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걷는 순례자에게 발을 헛디디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행이 중단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걷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맹수나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헛디딜 위험으로 가득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밟고 다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길로 다녀야 합니다. 이를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희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다니며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밟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혹 우리의 발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라는 길 위에 있지 않고 이정표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떠나 있다면 속히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길을 밟고 걸어가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평상시에는 신이 잠을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깨우면 그제야 일어나서 대신 싸워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 예식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일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보였던 의식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갇혀서 졸음에 빠진 신, 요란한 의식으로 깨워야 도움을 주는 신은
욕망에 따라 조작된 우상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매 순간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혹시 우리도 뭔가 요란한 신앙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눈여겨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닌지 원망하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겠다고 요란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깨우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지 요란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신앙, 매일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매 순간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므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요란한 신앙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그치고 일상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의 그늘이 되어 주심을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셨다라는 말은 안식처 혹은 휴식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광야의 한 자락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순례자가 재충전되도록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전기가 공급될 만한 곳으로 가야 하듯이 순례자인 우리가 충전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휴식의 자리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갖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재충전을 시도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허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키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에게 축복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복된 일도 없습니다. 나의 출입, 곧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무덤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나를 계획하여 주신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의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고민하며
지난 밤을 두려움으로 보내셨다면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담대히 선언하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길이 되어 주셨으니 은혜의 길에서 한 걸음도 이탈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상을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요란하게 떠드는 신앙이 되기보다 잠잠하게 정직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지치는 순간과 힘 빠지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 다른 안식처를 찾기보다 무릎을 꿇고 주님 곁에서 회복을 얻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